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새기라입니다. 약속을 새기라. 창세기 16장은 인간의 조급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흐르고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3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도는 잠잠해졌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각주 1번에 보면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셨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할례 언약의 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사레에서 사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각주 2번에 보면 뜻은 여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100세, 또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을 통한 언약 확증입니다.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언약의 유일한 계승자로 확정하셨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아브라함 자신과 또한 자신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였다. 이때 나이가 99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은요 16장에 나타난 인간의 실수와 조급함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새겨지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내용과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 몸에 새기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언약을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삶의 문제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라입니다.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또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가 우리의 기쁨과 낙심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지만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것에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기 성취에 머무르면 한계와 실패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막힘은 열림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이룰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약속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신앙이다. 그래서 내 삶의 완성은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를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기준 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여건이 한없이 모자라고 모든 것에 준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표징을 남기라입니다. 순종의 표징을 남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은 마음속에만 두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분명한 순종의 표징을 요구하셨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겨지는 순종, 눈에 보이는 순종,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표징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명령은요, 아브라함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말씀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또한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의 표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표징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훗날 주실 자신의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야 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할 그 순종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의 표징은요, 할례처럼 몸에 새기는 외형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그런 결단들일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 자체가 순종의 표정일지 모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그 자체가 고통과 희생이 필요한 순종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이 필요하지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시간과 물질, 손해 같아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태도,
내 감정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 등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희생과 때로는 포기가 요청되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순종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순종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의 구체적인 선택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표징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할례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지는 내면의 변화,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한 그 언약의 표징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사레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의 뜻은 우리 각주에는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공주란 뜻입니다. 공주. 사레는 공주, 개인적, 제한적인 의미의 공주입니다. 사라도 뜻은 공주입니다. 자,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보편적이고 확장적인 의미의 공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요, 그녀의 약함이나 나이와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삶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에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웃었습니다. 자신이 늙었듯 사라 또한 늙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의 성취 기준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근데 주목해 볼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요, 그 순종에 거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신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신뢰는요, 단순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지의 태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일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그 몸에 새겼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겨야 할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 즉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뢰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작은 것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또 삶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중심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찾아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삶의 평안함이 그 공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